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생명과 사랑을 교회가 이웃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하는 은혜의 통로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바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인생의 참된 행복과 비결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그 위대한 사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가는 교회도 주님께서 택하셔서 이곳에 세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한치도 어긋남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사모하여 모인 저희들 기억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에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베푸셨던 그 사랑을 서로 나누고 이해와 용서와 화합이 있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 곳이다. 그들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결정하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 찬양,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우리가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음을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그 희생을 우리 삶을 통하여서 찬송하고 또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이면서 동시에 고난 주일 또 고난 주간입니다. 종료 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위대한 사역을 본격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지지했던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근처에 있던 종려 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환호했죠.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그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여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으로 해서 종료주일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인해서 이제 부활절까지 한 주간의 이 기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죠. 고난주간의 행적은 복음서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통해서 간략하게 한 주간의 이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종료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21장 1절 9절에 예루살렘 입성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 정화 사건이 12절부터 1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성전 안에서 이제 성전에 사용할 제물을
매매하는 그 상인들의 매대, 그 매대를 이제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채찍질 하시면서 다 장사하는 사람들 내어 쫓고 매우 분노하시는 그 사건이 예루살렘 입성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그때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은 없고 그저 그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제물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제물을 어떻게 하면 더 비싼 값에 팔고 또 어떻게 하면 난 더 싼 값에 팔까,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사의 어떤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 제물을 통하여서 얻는 수익들, 이익들, 거기에 너무 집착한 상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분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왜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이렇게 화를 내시죠. 그 다음 월요일이 되면 예수님께서 저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는 사건이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기록되어 있고, 화요일에는 이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죠. 수요일이 되면 이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이제 준비한 잔치들을 함께 참여하고 이제 이웃들을 초청해서 기쁨을 나누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목요일이 되면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최후의 만찬 후에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또 장면도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마태복음의 26장 36절 46절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로마 군에게 체포가 되시죠. 금요일에는 이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게 되고, 그 신문을 받은 직후에 베드로가 이제 3번 부인합니다. 그토록 예수님께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잡히고 나자 사람들이 너 혹시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어떤 아기가, 여자아이가 저 사람 제가 봤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나는 예수님 모른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 26장 또에서 27절 이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결국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듯이 오전 9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죠. 돌아가시죠.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가 되고요. 토요일 돼서 이제 파수꾼이 이제 무덤을 지키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다음 주가 되는 부활주일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이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의 행적을 사실은 우리가 매일 이렇게 모여서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대략 파악하고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각자 있는 그 처소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21장부터 한 단락씩 여러분 읽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 10분 이상 한 30분 정도는 여러분 하루 중 조용한 시간을 선택해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되도록이면 우리가 그동안 즐겼던 어떤 미디어라든가 이런 어떤 유흥과 쾌락 같은 거 이런 거 좀 절제하시고 이 주간만큼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도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종료 주일을 이제 시작으로 인해서 이 부활절까지 한 주간은 사실 십자가로 나아가는 시간들인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그동안 사역은요,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한 어떤 준비 기간이었다면 이 한 주간의 사역은
십자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짊어지기 위해서 한 발 한 발씩 내디딘 그런 사역이고 주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십자가입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 곳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고다는 해골 곳, 즉 해골이 모여있는, 쌓여있는 그런 장소예요. 히브리어로 갈보리라는 그 말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찬송가도 뭐 갈보리라는 그 가사가 들어가 있는 찬송이 있는데, 이 골고다는 갈보리라는 히브리어와 같은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근처 성벽 밖에 위치한 곳이고 일종의 사형터이자 무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장소가 바로 이 골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인간이 늘 경험하고 할 수 있는, 항상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인간의 평범한 죽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생명을 얻기 위한 죽음인 거예요. 우리 인간처럼 그냥 죽고 소멸되는 어떤 그런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생명을 얻기 위한 죽음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류에게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죄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그 근원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그 죄로 똘똘 쌓여져 있는 그 우리 인생의 그 죄를 걷어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고 죄에 구속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죽음이고, 곧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이 십자가를 사용하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가 반드시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로마 이 병정에 의해서 강제로 십자가를 잠깐 짊어지긴 했지만, 시몬이 짊어진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라요. 그러니까 본질상은 같지만, 그러니까 같은 물질로서의 십자가는 같지만 그 의미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짊어진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같지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아무리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길을 수백 번 오른들 그가 온 인류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생명을 주지 못해요. 그의 죽음으로 그냥 끝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을 공급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구레네 시몬이 아무리 십자가를 지고 365일 매일매일 짊어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죄사함과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위대한 구속 사역은 결코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위대한 능력을 예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생명이 있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께서 그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데, 예수님과 십자가는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신앙이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포장은 되어 있지만 우리의 내면에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을 똑같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늘 흔들리고 위태위태하고 작은 바람에도 쉽게 꺼지는 그런 어떤 촛불과 같은 그런 나약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음을 극복하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참된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는요, 한없이 나누어주는 십자가입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여기서 그들은 로마 병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결정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을 나누어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무엇이 아쉬워서 찢어지고 피범벅이 된 옷, 좋은 질감의 옷도 아니고 채찍 맞아가지고 찢어지고, 예수님이 뭐 얼마나 저기 옷을 입고 막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셨는데 옷이 뭐 좋겠습니까? 막 낡고 찢어지고 게다가 피범벅이 된 형편없는 그 옷을 왜 그들이 나눠 가졌을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제비를 뽑을 정도로 서로 갖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듯한 그런 어떤 장면이 우리에게 읽혀집니다. 일종의 전리품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인 어떤 그 전리품으로 우리가 이것을 소유하자. 그러니까 누가 가질래? 내가 갖겠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묵상해 보면 이런 어떤 깨달음을 얻게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낌없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고통을 직접 가하고 채찍하고 고문하고 폭행하고 조롱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했던 그 사람들에게까지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들이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한없는 사랑이 아낌없이 공급되어 진다는 그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요, 로마 병정들도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지금은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또 식민 지배를 가하고 있는 그런 민족이지만 그들도 거슬러 올라가면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 손가락인 거예요.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영화, 특별히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보면요, 이 로마 병정들이 얼마나 참 극악무도하고 잔인한지 알 수가 있어요. 막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침뱉으면서 막 웃으면서 정말 아주 비인간적인 대우를 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것까지도 다 나눠 주었다는 것은요, 죄인인 그들,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그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국가가 부여한 명령을 완수해야 할 그 의무가 있는 한 개인이라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하지 않으면 자신에게도 위협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만 하는 그 행위를 오늘 이 성경은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마지막으로 입고 오셨던 그 옷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낌없이 공급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5절을 보면요, 로마 군대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이라고 하면 100명의 이제 군사를 거느리는 장교급의 인물인 거죠. 그런데 그가 무엇이 아쉬워서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합니까? 그러니까 로마 군대일지라도 그들도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한 개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직접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주 공손하게. 예수님이 참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 더 나아가 참된 구원을, 참된 치료를, 회복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 군대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4절을 보면요, 그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비록 적국이지만, 민족의 압제자들이지만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그 말, 저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진짜 구세주였구나라는 그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장면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어떤 의지,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낌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늘 연약하죠.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번 한 주만큼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난 한 주는 우리가 참 우리 욕심대로 살았네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지만 그것을 망각하고 세상에서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럴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 연약함, 우리의 의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너희들은 연약한 피조물이다. 나의 도움 없이는 그 한 발도 바로 나아갈 수 없고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백하고 실수하고 고백하고 허물 많은 그런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나의 사랑과 나의 은혜와 나의 생명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낌없이 너희들에게 흘러간다. 그것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면 한없이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를 초청하는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입니다. 본문 21절에 시몬과 27절을 보면 두 강도가 등장하잖아요. 물론 시몬은 죄를 짓지 않고 로마 병정에 의해서 강제로 십자가를 짊어지라 이렇게 강요된 그런 인물이고, 27절의 두 강도는요, 죄를 지어서 물론 한 명은 정치범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의로운 일을 하다가 십자가에 달리게 된 그런 사람들인데, 이 시몬과 이 두 강도가 등장합니다. 모두 자발적이 아닌 강제적인 십자가이지만 결국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하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죠.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의정부교회 이제 사역을 할 때 리모델링을 많이 했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리모델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본의 아니게 저도 그 전문용어로 시다라고 하죠. 시다. 예. 이렇게 막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저 옆에서 이제 막 뭐 망치 달라고 하면 망치 주고 뭐 달라고 하면 뭐 주고 막 그렇게 해서 많이 이제 참여했는데 이제 그 예배실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바닥을 싹 깔고 벽도 새로 칠하고 이런 어떤 작업을 했는데 그리고 제단도 이제 다시금 이제 새롭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는데 제가 그 의정부교회에 있는 그 십자가를 이제 닦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억나시죠? 십자가가 커요. 그래서 제가 그 십자가를 저거를 내려야 되는데 혼자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다리를 갖다가 놓고선 올라가 가지고 무거울 거라고 생각하고 힘껏 들었는데 이게 쑥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는 그냥 이렇게 한 손으로 들어도 될 정도로 십자가가 되게 가볍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에는 이렇게 아주 되게 무거운 어떤 재질로 된 것 같은데 안을 보니까 텅텅 비어 있고 테두리만 그렇게 남아 있는 거라고요.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다가 그 십자가를 막 닦았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 보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가볍구나. 보기에는 굉장히 무겁고 힘들어 보이지만 직접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면 생각만큼 그렇게 무겁거나 고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짊어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는 결코 무겁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고되지 않아요. 힘들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무섭게 여겨지고 두려울 뿐이지 마음에서 비롯된 어떤 공포일 뿐이지 실제로 그 삶에 들어가면 결코 힘들거나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삶은요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는 결코 무겁지 않아요. 매우 가볍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야지만이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이루는 것이다. 넷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는 것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중요한데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여기에 대하여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 고난의 길로 함께 가지 않을 테냐 초청하고 계세요. 결코 힘들지 않고 행복한 길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이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의 길을 뒤따르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십자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초청하는 십자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낌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충만한 은총이 공급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담대하게 또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봉헌 찬송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베푸신 은혜 기억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또 섬기는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늘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기억하고 돕는 손길들 위에도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사순절 제6주고 종료주일 및 고난주일 또 주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주간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에 동참하는 은혜의 주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4월 8일이 되겠네요. 아직 남아있지만 4월 8일 오전 9시에 중앙연회가 개최가 되는데 코로나 상황이라 예전 같으면 큰 교회에서 모든 이제 연회 식구들이 다 모일 테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하고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라 각 7교회 지역으로 나눠서 연회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 동두천 지역은 여기 양주와 동두천 또 연천 이 세 지역에서 동두천 교회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모인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간략하게 또 실시되기 때문에 무사히 아무 일 없이 잘 연회 모든 회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중보기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 또 개인 위생 철저히 잘 지키시면서 건강한 또 한 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파송의 말씀과 파송의 노래 우리 1절, 4절, 2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고귀한 희생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큰 사랑을 힘입어 빛처럼 밝게 살아갑시다. 성결하고 진실되게 살겠습니다. 우리와 항상 동행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한량없이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격려 주의를 보내고 새롭게 시작되는 고난 주간을 주님과 동참하며 그렇게 주님의 길을 걷고자 다짐하는 교우들의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들 위에 나라와 민족 온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